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 위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얻었느니라. 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이쪽에 계신 권사님이 왜 그쪽에 계셔요? 오늘 김순옥 권사님이 왜 안 나오셨나 했어요. 계속 이 자리만 봤거든. 다음 주 기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목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감사해요. 기억 못하고 언약을 굳게 세워 서명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에요. 복 받아라.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이 기름진 복도 받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열어지게 하시고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서명하고 레위인들이 서명하고 제사장들이 서명하고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떠났더니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사탄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그 복의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고 포로된 자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 축복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제는 누리기를 원하고 결단합니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명하며 우리가 순종하여 결단하겠습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느헤미야가 온 백성에게 함께 부흥회를 에스라 학사를 초대해서 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을 강의하는 손아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빅 포텐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잠재적이고 가능한 그러한 것을 모두 담고, 그러니까 그의 일상이, 그의 습관이, 그의 삶이 잠재적인 것이 폭발하고 넓혀가는 것을 빅 포텐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재의 영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복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엄청난 가능성, 엄청난 잠재력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덮여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마귀에게 눌릴 뿐이에요. 연약함에 그것이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빅 포텐셜이라는 잠재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큰 잠재의 가능성이 폭발되어질 때 이것을 빅 포텐셜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 소나처 교수가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스펙을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실력 가지고 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좋은 관계 맺기를 실패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지 않은가요? 왼수가 다 가정에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그렇지 못하면 관계 맺기를 실패하든지 내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잠언 성경 한번 볼까요? 27장 17절입니다. 27장의 17절. 17절 같이 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짜 좋은 친구가 뭔지 아세요? 칭찬도 아끼지 않지만은 서로가 의논하고 서로가 변론하고 서로가 막 열띤 그러한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날카롭게, 야, 이것이 뭐 서로가 열띤 격려를 펼치고 함께하는 그 친구 관계가 될 때, 그러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결국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높여주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함께하는 사이라서 성공하고 행복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점프, 인생 업그레이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성공하는 것 스몰 포텐셜이라고 해요. 함께 성공하는 것 빅 포텐셜. 큰 성공이, 완전한 성공이, 행복한 성공은 빅 포텐셜, 함께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성공하고 혼자 잘나고, 여러분 가족이 혼자만 거룩하다고 온 식구가 그렇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은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내 인생 밭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는 원리. 자, 우리 화면을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가 둘러싸기라는 거예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그 원리가 첫 번째가 둘러싸기. 내 주변에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하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겸손의 말, 살리고 위로하는 말, 이런 사람들로부터 둘러싸라. 행복을 심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확장하기예요. 서로 상대의 영향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점점점 자꾸 확장해야 돼요. 한 사람만 그렇게 섬기다가 두 사람을 섬기고 계속 확장하는 가운데 내가 섬긴 것 같은데, 내가 위로하고 도와준 것 같은데 더불어서 내가 더 행복하더라. 세 번째가 강화하기. 상대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자꾸 칭찬하면요, 행복 지수는 올라가고 관계는 강화되더라. 칭찬한 사람이 결국에는 친구 관계가, 그리고 모든 공동체 관계가 높아지고 강화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또 발견하고 자꾸 찾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방어하기입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많아요.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 험단꾼, 불평원만하는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나도 차단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자꾸 그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주고 그를 끌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영향, 관계 잘 유지하기. 좋은 관계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매주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계속 이어가는 것. 뭐 가족들은 더 만날 거 없죠. 매일 만나고 매일 부딪히는 그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낙심절망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이든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루틴이 있어요. 건강한 계속 반복되는 일상, 습관, 그 비결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규칙적인 루틴, 일상이,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하는 것, 이거 사실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공적인 예배, 매일 밤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러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히 이 주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계속 매주 반복되는 루틴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고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고요. 이런 인생이 빅 포텐셜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문이 확 열려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을 때 내 삶의 기준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아, 자로 치우쳤구나, 우로 치우쳤구나.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니,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고전 1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고전 1장 10절 우리 말씀 보자는 것은 함께 따라 소리내어서 읽자는 거예요. 고전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없어도 성령이 그렇게 평안히 매는 줄로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주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흘러가고 이 목사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옆으로 흘러가고 계속 우리 모두가 그 영향을 받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지 않을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는 것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사는 일상이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루틴이 달라져요. 그의 삶의 습관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확연히 달라져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의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평생 반복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으로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은혜가 이 장소에, 이 한 공간에 교감하고 느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콩나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면 똑같이 한 바가지가 다 흘러가요. 거의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가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된 사이에 콩이 자라고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다가 설교 내용, 제목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 한 바가지 부어진 거예요. 콩나물 자라듯이 내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보험성가 작사 작곡 송경미 목사님을, 그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이 자기 삶을 이끌어갔는데 그게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주일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엄마를 따라 새벽기도 가고 주일학교 가고 계속 자기는 그냥 선생님이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걸 어떻게 주일학교 유치부가 또 초등학생이 어떻게 다 말씀을 소화시키겠어요. 그런데 선포되어지고 귓전으로 통과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내 믿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더라 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100을 전한다면 2, 30을 못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10만 소화시켜도 잘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말씀을 또 한 번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 요약을 한 주보가 있으니까 한 주간 그 말씀을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시나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주보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도 보람이 있구나, 칸만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분은 이것을 잘 활용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들은 말씀이 여러분 10%도 이게 머리에 안 남다니까요. 그때 하다가 10분만 지나면 또 사라져요. 이 신앙의 원리가 세워지는 것이 나사못 법칙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건강한 품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건강과 행복의 나사못이 박힌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찬양 시간 찬양하고, 기도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들을 시간 들었고, 그냥 한 바퀴 나사못이 돌아서 그냥 떠난 것 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내 심장 속에 내 영혼이 내 삶에 어느덧 나사못이 단단히 못 박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나사못이 도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이 콩나물 법칙, 나사못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죽어있던 절기 하나가 살아 번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이튿날. 8장 전반부 8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했죠. 성문이 다 다시 수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왜 컬컬한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 학사 강사를 초빙해서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온 백성은 아멘 화답하는 그러한 부흥회가 열렸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오후에 흩어져야 하는데,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후에도 말씀하옵소서. 또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학사 에스라여, 내일도 부흥회를 이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오늘 본문 8장 13절이 그 이튿날 학사 에스라가 부흥회를 여는 수문학 광장의 그 다음 날 이튿날 첫 시간입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는데 무릇 1000년 동안 죽어있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23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33절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레위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모세가 말씀하기를 초막절을 지키라.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 40년 동안은 자연스럽게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초막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계속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4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어떻게 해요?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광야에서만 할 수 없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그 생활에 멈추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지라도 대대로 너희 자녀 자손 만대가 초막절을 지키되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7월 15일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고만. 42절로 44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 이 초막절은 다 죽었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가나안 땅에 있든지 바벨론 땅에 있든지 간에 대대로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어요. 이 초막절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너희 신앙이 믿음이 자꾸 약하여져서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년 초막절을 절기를 꼭 지켜라. 14절에 보니까 본즉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본즉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그때에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본즉 확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에스라에게 임해있고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보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함께 하셨다. 먹을 것을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서 너희가 질리도록 고기를 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듯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그 시간이 초막절, 초막 짓고 살던 그 광야 생활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돌아보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아왔던 것처럼 어떻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수 있었겠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희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기억하고 부족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때에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전쟁이 7년 전쟁이 끝나고 점점점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해서 1000년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찢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1000년이었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말씀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또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은혜가 멈춰버렸어요. 1000년 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한지 몰라요. 야, 우리는 다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자. 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복이 우리가 누릴 거야.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잠들었던 말씀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활엽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17절 그 안에 거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거하니. 여러분, 이 초막절에 짓는 초막집은 활엽수로, 그래서 하늘이 다 보여주죠. 그 밤에는 별이 보여요. 달이 보여요. 비가 오면 비가 다 새버려요. 너희는 위만 바라보고 위만 구하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 그거 이슬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시방에는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기 위해서 활엽수 나무들을 다 수거하고 또 이렇게 채집하는데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슬이. 그러니까 광야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주셨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셨구나.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엔 달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궐에 사는 사람도 초막에 사는 사람도 다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활엽수 나뭇가지를 다 주워다가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집을. 그리고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지금 여행 가서 그 잘 좋은 어떤 그러한 텐트에 자는 게 아니에요. 이슬 맞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낮에는 햇빛도 비춰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배우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야, 인생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구나.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또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다 똑같이 초막집에 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 초막집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원형이 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함께하는 나그네 기름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그네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 이런 해석이에요. 외롭게 살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가라. 멋대로 가보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바른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바로 가는 길이에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서로가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빅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생명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밤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가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안에 바로 임하고 또 그것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직장 그리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행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붙잡고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충전하는 거예요. 행복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더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함께 싸우고 함께 쟁취하는 것이 이것이 빅 포텐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인생길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혹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좀 부족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학도 하고 늘 못마땅하는 그러한 것들을 남을 비교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남의 자식 번듯한데 내 자식 못나 보인다. 왜 내 부부는 재벌이 못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세상에 나가 다니다 보니 내 아내 내 식구 참 못났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남들은 잘난 남편, 잘난 가족, 잘난 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인생길 걸어 가랍니다. 그들을 돕는 자, 돕는 배필로 살아가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 나에게 맡겨진 환경, 가정,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네가 함께 그 인생길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극이 원망불평하는 사람 점점 행복이 멀어가요. 그러나 함께 그 인생 내가 짊을 지고 함께 일어나리라. 그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것이 초막절 절기를 받고 지키는 자의 자세예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